저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 때 이렇게 만나뵐 때, 설교를 만나뵐 때 될 수 있으면 좀 웃는 얼굴로 평안하게 여러분들 만나보고 싶어요. 누가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만나고 찡그리고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웃는 얼굴로 여러분 만나고 싶은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무거운 소식들이 참 많고, 그리고 집사님 기도하셨다시피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우리의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또 항상 웃을 수만 없는 게 또 모습이네요. 제가 어느 날 설교하다가 굉장히 누군가의 슬픈 얘기, 아픈 얘기, 전쟁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얼굴을 웃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언밸런스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섬뜩한 전쟁의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죠. 가자 지구 옛 그 블레셋 땅이에요. 성경에는 가사라고 하죠. 가사, 가드, 아스글론, 이런 에그론 이런 지역인데, 그 가자 지구에 누가 지배를 했냐면 이 통선을 통해서 무장단체인 급진주의자들이죠. 이슬람 정통 급진주의자들, 하마스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정치적인 주도권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테러 단체 정도로 머무는 특수 집단이 아니라 그 가자 지구 전체, 여리고가 아니라 가자 지구죠. 그 가자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게 그 아이언돔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로켓이 이렇게 와도 공중에서 99% 이상 격파시키는 그런 아이언돔을 가지고 있는데 한 발에 뭐 수억 원들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쏘는 로켓 하나는 한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성비가 뭐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걸 한 4, 5천 발 한꺼번에 발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좋은 그런 요격 체제라 할지라도 한꺼번에 그 많은 걸 발사하니까 그걸 어떻게 요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를 두려워해야 된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는데, 좌우지간 이런 누군가가 누군가를 향해서 전쟁, 이런 테러를 벌이면 사실은 이런 말 있잖아요. 뭐 훔치려고 하는 도둑이 한 명이면 10명이 그거 못 막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가 해코지 하려고 하면 그거 막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이것이 굉장히 기획되어 있었던 게 그 가자 지구 옆쪽에 광야 쪽이죠. 남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인데 거기서 또 요새 이스라엘이 좀 군기가 좀 빠졌던 것 같아요. 한 키부츠에서 음악 축제를 이렇게 벌리면서 막 이렇게 춤추고 놀고 있었어요. 그때를 노려서 그 가자 지구 출입국 경비소도 아주 그 명절이잖아요. 그 초막절 명절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설날이나 추석이죠. 이렇게 가서 가족들 만나고 이렇게 경계가 느슨하던 그때 이 사람들이 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갔고, 그 음악축제 키부츠에서 놀던 사람들 한 200여 명을 납치해가지고 지금 인질로, 지금 만약에 가자 지구를 폭격하면 우리가 이 인질들 하나씩 죽이겠다 이런 무서운 엄포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획되어 있는, 철저하게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짜맞춰 놓은 그런 일이죠. 과거에도 그 중동 1, 2, 3, 4 뭐 몇 차의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욤키푸르라고 얘기하는데, 그 초막절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날이 있고 또 6월절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그날은 진짜 아무 노동도 안 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 욤키푸르가 이스라엘 절기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중동 사람들이 동시에 시리아와 또 이집트 이쪽에서 동시에 폭격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던,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 전쟁을 떠올릴 정도로 이 하마스의 세력이 초막절 명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계가 느슨해진 그 틈을 타서 수천 발의 로켓포를 발사하면서 양측에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가 이렇게 임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땅은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전쟁과 테러의 위험에 늘 이렇게 휩싸여 있어요. 참 그걸 어떻게 많은 학자들이 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엄청난 불행을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양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옛날에 아라파트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평화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스라엘 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네탄야후 이 수상은 이 이스라엘의 극보수, 극우파라고 얘기하겠죠. 그쪽의 정치적인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정착촌을 짓는달지 그 함께 거주하고 있는 웨스트뱅크나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그냥 엄청나게 이제 뭐 적으로 같은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장벽을 통해서 그들과의 통제를 끊고 이런 굉장히 잘못된 정책을 써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눌렸던 사람들이 계속 늘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급진주의자들의 득세가 이렇게 세상을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푸틴, 뭐 러시아 전체가 우크라이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죠. 저는 러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 친척이 너무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우리 권사님들 몇 분도 우크라이나에 자기 여동생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남과 북이 이렇게 이산가족이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유롭게 왕래를 했어요. 구소련이었기 때문에. 근데 한 정치 지도자의 야욕, 야망 이것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 뿐만 아니라 함께 평화를 공존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가족들을 떼어넣는 이런 비극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항상 이렇게 저는 급진주의가 득세할 때는 무서운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급진주의자들은 이게 뭘까요? 막 엄청나게 설득하는 데 강하거든요.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는 데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미움의 감정을 막 민족 감정 이런 것들을 막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런 우를 막 범하죠. 그런데 그들의 소리가 굉장히 파괴적이고 막 그렇게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언뜻 그런 게 있거든요. 폭력의 마음들이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자극되니까 시원한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그냥 기분에 좌우돼가지고 잘못된 지지를 하는 바람에 가자 지구가 하마스의 수중에 들어가고 또 이스라엘은 또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극우니까 그것도 역시 급진이죠. 그런 정부가 계속 대치하다 보니까 애매한 백성들, 평화를 살아가고 늘 샬롬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은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살람이라고 인사하고 같은 인사잖아요. 그런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샬롬을 스스로 깨버려요. 이런 무서운 일에 빠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도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다고 하는 그 일은 사실은 그 사건을 그대로 현대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와보면요, 세계 어느 누구도 찬성할 만한 일부 급진주의자들 외에는 찬성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지금 이미 가나안 땅에 7부족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 땅을 쳐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7부족들을 청소하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약속의 땅에서 나의 나라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이루라 라는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 좀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죠. 그리고 막 강하고 담대해라 막 격려하면서 북돋아 주셨어요. 전쟁은 사실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그걸 싫어하고 기피하죠.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전쟁을 좋아해요? 일부 호전광이 아니라고 볼까? 그죠?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을 그런 몇몇 권력자들, 자기들은 다치지도 않고 그런 자들 빼면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전쟁의 그 전장 가운데 집어넣어야 되고 하는 부담을 누가 지게 돼요? 고스란히 여호수아가 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별로 반갑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옳거니 그르거니 우리는 어떤 우리의 뭐랄까요?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명령을 듣고서 이제 드디어 부응하는 여호수아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돼요. 여호와의 명령에 부응하는, 긍정적으로 부응하는, 순종으로 부응하는 그런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고 이제 그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다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제 통수권이 자기에게 주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통수권이 자기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권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게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아직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격렬된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의 지휘관에 명령하는데 이 명령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날짜가 3일이에요. 굉장히 바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들은 어디 있어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는 않았어요. 요단강 동편, 지금 이쪽 대기하고 있던 모압 평지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갈 거다. 너희들은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휘관들에게, 각 지파의 12지파의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가 듣고 싶어하느냐면 서둘러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땅을 차지해야 되는 아홉 지파는 막 이제 그 일을 서두르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는 모세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요단강 주변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위쪽 땅들, 아래쪽 땅들을 분리해준, 미리 분배해준 그런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가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는 굉장히 인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중에 반, 50%죠. 반 지파에서 이 세 지파가 동편, 요단 동편에서 미리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이미 자기 땅을 부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미 이제 그 땅을 받았으니까 그 땅을 빨리 정착하고 건설하고 그리고 하고 싶겠죠. 이미 자기의 모든 산업들이 이제 막 거기에 싹싹싹싹 만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들과, 아내들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아내와 자식과 뭐 이런 산업들이 이제 막 거기서 막 만들어져 가고 있는 찰나인데 한참 일손이 부족한데 이제 그들을 놓아두고 전쟁하러 요단서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남자들이 결국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빠져나가면 이들은 어떻게 돌보며, 또 이스라엘이 싹 빠져나간 그 찰나에 이스라엘에게 무참히 패배를 당했던 그 요단 동편의 족속들이 그들을 칠 수도 있잖아요. 모압, 암몬 뭐 이런 족속들이 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두렵죠.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같이 따라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땅을 주기 전에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지만 그러나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기까지는 너희들 끝까지 전쟁을 같이 해야 된다. 그거에 동의하고 그들이 그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항상 배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 속담이 약간 지저분하긴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틀리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약속을 받고 싶어, 분배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막 그 욕심 때문에 뭐든지 오케이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이미 다 받았어. 그리고 산업이 막 만들어지고 있고 정착하고 있어. 그러면 배짱이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꼭 가야 돼요? 그러면 좀 일부 인원을 좀 남겨놓고 가면 안 돼요? 왜? 여기도 방어가 필요하니까. 여기는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 합리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필요하죠.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들을 누군가가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을 내버려 두고 가면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제안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바로 탁 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 완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라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 동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네, 그런 책임 의식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너희들은 책임을 다해야 된다. 너희들이 약속한 바를 다 이행해야 된다. 딱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가 다 해준 얘기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교회 목사인지라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개인적 사정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이렇쿵 저렇쿵 해서요 제가 지금 한국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내 아이가 좀 이렇게 아프고 해서 제가 좀 한국 가서 돌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일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목사가 뭐라고 해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보셨어요? 네, 내가 안 된다고 해봐야 그게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sure 다녀오십시오, 갔다 오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주의 일들은 또 누군가가 메꿀 겁니다. 또 누군가가 메꿔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많이 봐드려요. 저는 여호수아 같은 장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전시도 아니고.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위대한 그 중차대한 책임 앞에서 얄짤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그냥 어떤 변수도 두지 아니하고 아예 그런 말이 딱 나온 걸 미리 차단하고 너희가 그 모든 것 그 역할을 다 해야 그 땅을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 백성들은 기쁘게 기꺼이 그 말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리라. 네. 어떻게 보면 이 세 지파의 용사들은 그런 책임이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걸 굉장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타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은 도움, 모는 모인 게 아니고 굉장히 합의점을 이렇게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구석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을 보면 잘 알게 돼요. 자기들의 이익과 관련된 것은 교묘한 조항을 둬서 슬쩍 피해갈 수 있게 만들어 둔다는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안식일날 소가 구렁텅이에 빠졌어. 그럼 건져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걸 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식일에 해당되는 노동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 모든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답을 내려놔요. 즉 자기들의 이익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도 인간인데.
그런데 여기 이 세 지파는 그런 합의 도출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지금 그 땅에 머물고 싶고 그 땅에 있고 싶은데 그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조금 지킬 수 있도록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무엇이든지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그 부분 제가 좋아하니까 여러분한테 좀 시키고 싶으니까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무엇이든지 16절 말씀 시작.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군인 정신이죠. 사실은 군인 정신. 이때는 모두가 다 동원돼야 되는 그런 전시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군인 정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 세 지파가 여기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꺼이 우리도 그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자, 어떤 사명과 역할들인지 감당하겠다 다짐했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뭐였냐면 모세를 대신하는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이 순종하겠다라고 천명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통수권을 가진 그 지도자라는 것을 환영하면서 그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17절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해줬던 그 축복,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그 축복을 이 세 지파의 백성들이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 무서운 길, 정말 보장되지 않는 길, 엄중한 책임이 따른 이 길을 탁 나서는데 하나님의 보장을 지금 받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한테 말한 게 누구야?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보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의 신임도 받아야 돼요? 따르는 백성들의 신임과 충성도 같이 받아야 되죠. 그 모든 충성의 서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히려 전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싫어해도 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지지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에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런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그 통수권에 반발하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참여하는 이 세 지파의 용사들도 우리는 만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임하신 그 정복의 명령을 순전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충성스럽게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은 아주 순조로운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가야 할 길이 분명하고, 목적이죠. 가야 할 길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확실하고, 그 명분이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우리 모두가 다 그걸 원하고, 이 명분이 확실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약속하셨고 축복까지 하셨다면 이런 게 바로 주의 일이라는 거죠. 거기에 남은 건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거기에 덧붙여져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야 할 길이 분명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 길과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순종과 충성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그대로 가져와 보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어떻게 받아야 할까? 여러분, 만약 그 세 지파가 전쟁하기 싫었다면 자기들에게 필요한 논리를 막 얘기했겠죠.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내는요, 우리의 산업은요, 이것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요즘처럼 인권이 막 활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시대라면, 아니 그 전쟁에 대해서 좀 인류학적인 그런 정당성을 막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게 합당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논리라도 다 그냥 지남철 자석처럼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잖아요. 너도 나한테 붙어, 너도 나한테 붙어, 다 달라붙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기 싫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붙일 거란 말이에요. 내 내면의 이유, 내 이익과 관련된 이유, 그걸 도와주는 저 주변에 저 가정에 있는 많은 이유들까지 다 끌어 모아서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불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해야 될 이유가 딱 한 가지라면 불순종해야 될 이유는 만 가지예요. 이유로 따지면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이 있다면 오늘 여기 말씀의 주제는 책임이죠. 책임.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상고하고 보관하고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이 있다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 의식이죠. 내가 책임을 받은 존재다 라는 그거죠. 교회의 성도가 되고 더 나아가 직분자가 된다면 이제 우리 교회 임직자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직분자라는 것은 앞서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제 막 교회 오신 분이 있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있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직분자가 지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런 거죠. 일종의 더 부과된 책임이죠. 그런 책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임직을 두고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임직에는 영광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어요. 그리고 겸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한다는,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정당하게 나에게 맡겨졌다라는 그런 자긍심이 나에게 있어요. 플러스 거기에는 항상 responsibility,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 없이는 또 일을 안 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일을 누구한테 시키세요? 우리한테 시키세요. 구원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전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면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어느 순간에 더다닥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를 주면, 우리가 어떤 남자 보고 어떤 여자 보고 그냥 마음이 그냥 막 갑자기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 불타오르는 마음을 그냥 확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 훨씬 더 빠르죠. 그러나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세요? 뉘어 터지고 순종도 안 하고 할까 말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가 많은 우리들, 그리고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하는 모세처럼 발을 빼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한테 그 전도의 책임과 선교의 책임을 맡기셨다는 거죠. 왜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결과와 목적만을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해요? 그걸 이루는 과정이 똑같이 중요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중요하거나. 나를 통해서 구원 얻는 누군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게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통로가 사용되는가. 여러분들 이제 임직을 우리가 앞두고 있고 다 여러분들 임직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갖추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겸손하게 받아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나에게 그 역할이 주어졌다면 분명히 책임도 더 많이 부과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은 누가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 주의 일을 하라고 강요해요? 네? 목사님 저도 강요하지 않는데, 그죠? 주의 일을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스스로 지는 거룩한 부담이에요. 누군가가 강요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 부담을 지는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우리는 보통 내가 스스로 하면 내가 결정한 거니까 그만두는 것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의 일은
내가 스스로 졌다고 해서, 그 책임을 졌다고 해서 임의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내 멋대로 시작하고 내 멋대로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진다라는 말은, 스스로 어떤 짐을 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희생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때 늘 본전이 계산되는 거거든요. 내 본전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무한한 은혜에 조금이라도 내가 멋지게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로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치러주신 그 희생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은혜에 반응하는 거라고요. 그 은혜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일이 주의 일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기꺼이 죽음에까지 가고자 하는 것, 모욕당하는 일까지 괜찮고, 사람이 수군거려도 괜찮고 해도 그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재정적인 손해를 봐도 괜찮고 물리적인 손해를 봐도 괜찮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순교의 피를 흘려도 괜찮고 내 자식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거나 온갖 손해를 당해도 괜찮은 것이 내가 스스로 들어간 그 은혜의 자리다. 주의 일은 그런 자리예요. 영광이 없어요. 세상에서의 영광이 없어요. 오직 저 나라에서만 영광이 있지 이 세상에서는 영광이 없어요. 또 주의 일에는 대가도 없고 권리 행사도 없어요. 거기에 무슨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일 했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 막 상 주면서 엄청난 대가를 남겨주면서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힘들어야 되고, 여러분 재정이 투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시간이 들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억울함과 이런 것들 다 통과해야 되고, 그래요. 오죽하면 그 길을 막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은 저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권리 행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로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무한 책임.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서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만큼만 일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딱딱해지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우해 주는 만큼만 제가 일한다. 제가 그만큼만 딱 사랑하고 모든 관심은 딱 끊는다. 나는 내 할 일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반기시겠어요? 여러분, 양을 우리에서 데리고 나가서 꼴을 먹일 때 그 양들을 데리고 있는 목자의 책임은 사실 무한 책임이죠. 무한 책임이죠. 주인은 그걸 묻는 거죠. 양들의 생명이 해하지 않고 건강하게 먹고 살 포동포동 쪄서 와 데려와 주기를 바라는 게 그 주인의 마음이죠. 목자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의무감이나 짜증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비단 목자한테만 주어지겠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앞서서 맡는, 책임을 갖는, 앞으로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확장되는 그런 의미죠. 여호수아 혼자 전쟁한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이미 정착한 요단 동편의 세 지파까지도 다 해야 되는 일이죠. 전부 다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에게 주신 은혜는 크고도 커요. 우리가 그 무한 책임을 다 감당해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막 본전 생각이 안 나고 억울에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무한 책임을 지고 내 능력을 넘어서는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 넘어서서 꼬꾸라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푸념이 나오거나 불평불만이 나오거나 괜히 했다가 나오거나 억울한 토로가 나오거나 하지 않냐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하되 은혜와 감사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은혜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은혜고, 그 일을 하게 한 근거도 은혜고, 그 마침에도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이제 앞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잘 하시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팁을 드리기 원해요. 일단은 여러분 주변에서 없어져야 되는 물건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피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실 노동자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때 그 사무실 노동자에게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컴퓨터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뭐 펜도 있고 칼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다 이렇게 책상 앞에 다 갖춰져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없어져야 될 세 가지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일종의 메타포예요. 하나의 은유입니다. 첫 번째는 30cm 자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그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일하는 사람의 책상에서 없어져야 될 것은 30cm 자가. 특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없어져야 될 것은 이 30cm 자예요. 왜냐하면 주의 일은 자로 재면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은 재는 게 아닙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게 주의 일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것 안에서 계산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작년에 우리가 사용했던 선교 예산만 갖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올해 그 엄청난, 우리 딴에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도무지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갇혀서. 주의 일은 자로 재는 게 아니다. 30cm 자 대신에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무한한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무한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재지 않을 때 우리의 세계는 무한대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 지경, 우리가 자를 버리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잣대를 딱 꺾어버리고 버리는 순간 무한대로 확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두 번째로는 뭘 버려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전자 계산기.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 주판이라고 말하겠습니다만 계산기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은 손익계산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또 다른 가치가 주의 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주의 일의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과정이 소득이다. 과정 가운데서 얻어지는 열매를 우리는 수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이루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생산해낸 주의 은혜, 기적들, 믿음의 역사들, 그게 우리의 증거로 탁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10억 쓰는 거 아깝지 않아야 돼요. 100억도 들어갈 수 있어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죠. 한 사람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따진다. 그죠? 계산기를 내려놔야 된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은 내 합리적 상상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상상력 밖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중헌디 하는 판단은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주셨던 그 역사 안에서 계산이 돼야 되지, 그냥 아주 조금 겪은,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별로 확신도 없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경제생활을 너무나 예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훈련되어 있어요. 너무나 잘 훈련되어 있어요. 판을 딱 보면 언제 돈 받고 와야 될지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물건 보면 인디림은 언제 시기에 대한 느낌이 딱 오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적은 돈으로 최대한 경제적 효과, 효용가치라고 그러죠. 효용가치.
그걸 늘 계산하는 게 아예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요. 그러면 그냥 딱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하면 돼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건 상상 못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사무실에 있는 집기 중에 세 번째는 뭘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쓰는 거? 사모님? 메모지? 제가 생각한 세 번째는 전화기예요. 아니 왜 목사님이 전화기라고 하시지? 여러분 적어도요 주의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이디어라고 해봐야 결국은 너나 나의 수준을 넘지를 못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저 사람도 생각하고 있고 저 사람도 생각하고 있는 건 나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힘들어 죽겠어. 정말 곤란해 죽겠어 라고 전화했는데 뻔히 그쪽도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내놓은 해법이 결국 내가 다 생각했던 해법 그냥 그 정도 그 안에요. 우리는 죄를 할 때 뭘 내려놔야 되느냐? 전화기를 내려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바라지 않으신다. 뭐잖아? 그 일은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바로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극한의 환경, 아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시켰으면 그냥 쭉쭉빵빵 고속도로를 뚫어주고 뭐 통신을 개설해주고 그 일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막 보장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한 첫 관문 요단강에서부터 막히는 걸. 요단강이 하필이면 그냥 보통 때는 그냥 슬쩍 건너도 되는 땅이에요. 그 강이에요. 강도 아니야. 그냥 조그마한 개천이에요. 건기 때는 그냥 자박자박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근데 우기 때는 어마어마한, 저 헬몬에서 이슬이 녹고 그 눈들이 헬몬산 정상에 눈들이 녹고 그 다음에 막 지중해성 비가 내리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막 비가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지방에 가봐서 그 북쪽 지방에 보시면 요단강이 첫 출발하는 그 요단강 출발하는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서 조금만 1km 정도만 내려오면 어마어마한 협곡이 슉 퍼져 있는 거죠. 마치 그랜드 캐니언 같은 물이 그렇게 세게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저기 뭐죠, 하류에 가면 어떻게 그 토사들이 다 쌓여가지고 그냥 넓게 퍼져 있다가 건기 때는, 우기 때는 넓게 퍼졌다가 다시 이렇게 좁혀졌다가 이 정도만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박자박 그냥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어마어마한 막 물들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그러니까 그때가 우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이 막 넘치는 거예요. 바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명령하셨다면 그 일이 건기 때 이루어지게 해야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일들은 대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지? 이거 어떤 방법으로 좀 이겨야 될까? 뭐 좋을 수 없어?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여호수아가 하도 막 정신이 없어갖고 다른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다른 왕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모압왕,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나안 서편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물이 넘치네? 당신들 평소에 어떻게 왔어? 라고 얘기하고 전화할 수도 없겠지만 한다고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아이고 좀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때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 주의 일은 인간에게 그 아이디어를 구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어땠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 그죠? 오히려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작용도 하면 안 돼요. 어떤 물리적인 행사도 하면 안 돼요.
이건 성을 무너뜨리는 거랑 정복하는 거랑 정반대의 행위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3.1운동만 해도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독립했어요?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다 죽었죠. 그죠? 이런 소극적인 방법,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네 방법대로 하지 마. 이 땅에 속한 방법대로 하지 마. 내 일은, 주의 일은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그들의 첫 스타트부터 가르쳐 주셨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나중에 하실 제가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또 할례도 많아요. 건너자마자 전투력을 상실해버려. 전투력을 키워도 막 그냥 맨날 체조하고 그냥 군사훈련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스스로 전투력을 상실해버려. 그러니까 니들 힘으로도 가지 말고 니들 재주로도 가지 말고 니들 아이디어 갖고도 하지 말고 다 나만 믿고 나를 의지하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치워야 돼요. 세 가지 기억하시겠죠? 다른 말씀 기억 못하죠. 뭘 치우라? 3cm 자를 치우라. 재지 말라. 두 번째 뭘 치우라? 똑똑똑똑 계산기. 이거 치우라. 세 번째 뭘 치우라? 전화기. 이걸 치우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책임. 그것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고 노하우예요. 주님은 책임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걸 무겁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한다는 이미 다 아시면서 주신 책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충성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재지 마세요. 여러분 가진 재산 다 따져봐야 뭐 얼마나 돼요? 여러분 한 100억 가졌어요? 여러분 가진 네트워크, 인력 네트워크 따져봐야 뭐 얼마나 돼요? 여러분 대통령 알아요? 뭐?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지혜, 엄청난 노하우, 여러분 무슨 라이센스나 특허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 거 갖고 따지지 말자. 우리 거 따져봐야 다 총동을 해봐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간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붙들고 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가 바로 그 이치를 깨닫고 그 일들을 많이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